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잊지 말 것.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잊지 말 것.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 다시 한번 나는 보냄받은 자. 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내가 보냄받은 자인 것을 무엇으로 내가 입증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리떡으로 온 자다. 그래서 보리떡으로 온 내가 보리떡을 떼며 너에게 십자가를 짊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은 자는 영생을 얻은 자. 다시 말하면 보리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됐다. 이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와 기적을 볼 때는 저들이 주님 앞에 찾아온 듯 했는데 이 소리를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더라.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뭐하다고요?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난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65절에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 맞아.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하는 말은 예수님 앞에 내가 보내지 아니하면 그 소리죠. 그죠? 내가 보내지 아니하면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이걸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어 나는 영생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이라면 그는 누가 보낸 자? 누가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결단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자인지 보내지 아니한 자인지에 대한 증거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는 이 사실을 늘 붙잡고 확신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과 이것을 잠시 잠깐이라도 놓치는 삶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은 참 슬픈 사연의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이 뉴스인즉 17살 먹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만 아기를 베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고 아기 날달이 돼서 이 아이가 모텔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이 아이는 그냥 탯줄을 붙인 채 핏덩이 된 아이를 모텔 창문을 열고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마침 집어 던졌는데 그 아이가 천막 위로 떨어져서 아이가 거기서 즉사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도 아이가 거기 천막 위에 떨어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8시간 그 천막 위에 있으면서 얼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 뉴스를 잠시 접하면서요, 막 가슴이 오싹합니다. 말 못하는 그 아이가 세상에 얼마나 추웠을까?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생명을 저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 선진국이 될 수 있나?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이런 아이를 지금 버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게 이건 후진성을 아직도 모면하고 있는 민족이구나. 그리고 비록 17살 먹은 어린아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불장난하듯이 생명을 존엄성을 못 느끼고 어떻게 잔인하게 창밖으로 그 핏덩이 아이를 집어 던질 수 있단 말인가?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쩌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 자체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수하여 내가 만들어진 생명이라. 그러면 실수하여 내가 만들어지든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아서 만들어졌던 내가 만드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생명은 보잘것 없을 수 있고 어쩌면 그 생명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결같이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스스로도 만들 수 없고 누구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면 생명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부터 생명의 존엄성은 사라지나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그 보내신 분이 귀한 분이 이 생명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그 생명은 그만큼 생명된 존엄이 있고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 90년 사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만들어서 이 생명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놈의 아내가 말이야,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내 말 안 들으면 나 이게 신수가 안 좋아. 그래서 아내 때문에 그냥 억지로 내가 끌려왔다고. 근데 억지로 여기 끌려온 것 같지만 여러분, 아내가 끌른다고 해서 올 것 같으면 이 교회 지금 몇 터져야 돼요? 안 돼요. 아내가 나를 멱살을 잡고 여기에 갖다 놓은 것 같지만 절대로 아내에 의해서 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교회에 왔지. 그러면 여러분, 아팠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한번 병원 가보세요. 대다수 사람들이 다 아파요. 그래도 교회 안 옵니다. 아파서 교회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왔다고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더더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속 한번 9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보내진 자.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보내진 자. 이것을 분초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나는 보내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진 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면 보내진 자를 절대 목적 없이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목적 없이 보낸 적이 없으시고 목적 없이 보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보낸 자는 반드시 보내신 분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모든 것들은 다 선한 일이고, 그러나 이분은 이런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갈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써서 저분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갈 것이고,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뭐하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는 목적을 주셨고, 목적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게 하시도록 책임을 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자,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초마다 잊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하, 내가 지금도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서 있는 것이고, 오늘지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 지금 현 상황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책임을 져주신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외교관을 보냅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외교관을 보냈을 때 그 외교관은 반드시 이 나라에서 보내면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외교관이 거기서 자기가 돈 벌고 살지 않아요. 그 어디서 다 책임져 줘요? 우리나라에서 다 책임져 줘요. 교육비도 책임져 주고 그의 모든 삶을 다 생활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목적을 주시고 보내고, 하나님은 보내시면서 반드시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요.
모세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리라. 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누구 관대 갈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이 두 가지는 늘 확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가 우리 주변에 생길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이 상황까지 너를 보낸 것에 대한 목적을 깨닫게 하세요. 뭘 깨닫게 해요? 목적을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목적을 깨달은 후에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확신을 주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 공장을 신방을 갖드렸습니다. 근데 공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굉장히 공장이 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쯤 되는 공장입니다. 그래요. 그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공장 완공하기까지요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 2분을 기용을 했대요. 그리고 건축 전문가 2분을 기용해서 그 일을 진행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대로 은행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니 건축을 조금 하다가 이 골주만 이렇게 해놓고 건축업자가 도망간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공장이라면 여러분 그냥 좀 뭐 매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또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무슨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목적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 바로 당신 사무실 옆에도 기도실이 하나 있고 입구 중앙에 또 묵상실이 있어서 거기 기도실 하게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목적을 주셨던 이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자금 문제 힘들어. 그런데요 목사님,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지금은 이제 끝났겠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또 동원시켜 주셔서 결국은 이렇게 모든 걸 완공해 놓고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것이 뭐냐면 이 건축 과정에서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목표했던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우리의 상황,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염려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지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목적 없이 그 상황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은 또 진행하셔서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걸림돌은 그가 갖고 있는 평생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질병이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내게 제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병이 있어야 할 이유를,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자, 목적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약한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약한 것이 도리어 자랑이 돼서 주님만 자랑케 되기 위함이라. 이 목적을 깨닫고 어떠한 능력과 환난과 곤고와 핍박 속에서도 그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심 받은 자, 보냄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을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목적을 주고 보내셨는데 바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도다.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나에게 주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믿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얼마나 넉넉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넘겨주고 당신을 팔아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용납할 수 있는 힘, 용납할 수 있는 여유, 끌어안을 수 있는 여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확신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도 왜 이렇게 여유로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유로움은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뭔 줄 아세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에 찔리던 못에 박히던 철갑을 누르셨나요? 아니면 아픈 감정을 싹 제거하게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아픈 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한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때 정말 지금
이 일을 위함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 이 사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며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과 확신, 그리고 주님은 담대하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내가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영혼이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보내신 그분에게, 보내진 곳으로, 나에게 보내준 그분에게 떠나갔도다. 우리 주님은 그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내진 자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목적이 끝이 나게 되면 다시 보내졌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주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난주에 참 아내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갔을 때 잠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 되는 주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참 아내가 이제 떠나갈 상황이 되니까 저렇게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여자가 남편 떠날 때 눈물 흘리는 것보다 남자가 아내 떠내보내면서 그냥 중환자실에 있는 그 눈물이 더 귀해 보이더라고요. 살짝 화장실에 가서 웃지 않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가슴에서 애타게 우는 그 모습. 그리고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불과 이틀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관 예배를 갔는데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주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아내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보내신 그분께로 갔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크게 힘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도 보냄받은 곳으로 갈지요. 그러시면서 예배 마치고 잠시 기도받고 가셨습니다. 맞아요. 보냄받은 자는 반드시 보내신 그곳으로 우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잘 들으세요. 어디서 보내져서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어디서 보내서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대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 40편 1절에서 보면 막 내가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견고한 곳에 서게 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가 어딘 줄 아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는 흑암 안에 덮여있는, 죄의 권세 아래 덮여있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는 아무도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거기서 나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는 알았냐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나 아는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나갈 길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 하나님만은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니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즉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보내진 자이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신, 누가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 건져낸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거기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옮겨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보내고 있는데 그 보낸 곳이 어디냐면 웅덩이로 보내졌어요. 어디로 보내졌다고요? 웅덩이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시고 웅덩이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로 오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성킴이라고 하는 그 대사가 우리나라에 대사로 왔습니다.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시 봤어요. 그런데 이 성김, 김씨에다가 이제 이름이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김 되시는 그 대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1.5세인데 거기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쨌든 1.5세 치고는 참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대사로 왔어요. 이분에게 두 가지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신은 통일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답하는데 나는 통일을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일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모습도 똑같은데 생각하는 것조차도 누구 같아요? 여지없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신사에 참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베 총리가 신사 참배한 것은 유감되는 일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논평할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 질문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베 총리, 이 사람이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논평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나라 사람이요? 어디 나라 사람이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요. 철저하게 한 편은 미국 사람이고 철저하게 한 편은 한국 사람으로 김 대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져내서 옮겨졌습니다. 옮겨져서 이 미국의 완전한 시민이 됐습니다. 다시 어디로 왔냐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람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사람으로 그가 지금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면 기가 막힌 웅덩이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웅덩이 속에서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들 똑같이 우리도 지금 겪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픈 거 나도 아파요. 저 사람들이 고뇌하는 거 나도 고뇌해요. 똑같이 그런 환경 속에, 웅덩이 속에 지금 가두어서 우리가 거기로 보내졌는데, 다윗은 다시 웅덩이로 보내졌을 때의 삶은 다윗의 완전히 제2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웅덩이로 보내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3절을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자 그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이 웅덩이 속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 웅덩이 속에 있으면서 다윗에게는 더 고통이 있습니다. 무슨 고통이 있는 줄 아세요?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란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런 반란이 있어도 그는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서 웅덩이 속에 있는 우리가 보내진 자로 삶은 웅덩이 속에서 변함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새 노래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을 때, 한번 옆에 다시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우리하고는 다르냐. 그래서 저들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더라. 그리고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절을 같이, 시편 40편 5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뭐예요? 많고. 이게 기적이 많다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는 내 삶의 모든 시간이 다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게 다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많고, 자 계속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간이, 순간순간이 전부 다 기적이에요. 서원아, 그래서 아직 시집 못 갔어도 그게 기적이야. 저런 여자를 못 데리고 가는 것도 기적이고, 예, 우리 모든 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멘이신가요? 모든 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디로? 이 기가 막힌 웅덩이,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웅덩이 속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신 이 웅덩이 속에 우리는 입술에 찬송이 있을 수밖에 하고, 순간순간 분초가 다 기적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